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수님이 앞부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었던 자가 아니라 죽게 되어져 가고 있는 자, 숨이 헐떡이고 있는 자를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인은 나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칭찬했느냐 하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그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따라다녔지만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집에 와 보니 이미 그 죽어갔던 자가 나았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자를 주님은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늘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인, 한 동네입니다. 나인성 동네인데 이 동네는 우리가 평지보다가는 조금 높은 지역, 우리는 하얀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표현적으로 보면 803 주차장 쪽이나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는 나인성입니다. 이 나인성은 구약 시대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피해서 도망갔던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가 있었는데 이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2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48개 중에 하나인 나인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평지에 우리는 뭐 농사 짓는다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다면 아마 이 나인 지역에는 벼는 지을 수도 없고 뭐 콩이나 이런 잡곡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나인입니다.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한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이 가버나움에는 병들어 죽게 되어져 가는 사람을 주님이 고쳤다면 이 과부의 아들 독자 그리고 나인성에 있는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묘사가 뭐예요? 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스톱시켰습니다. 가지 말고 여기 서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2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은 자가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들, 많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들. 이 두 행렬들의 모임이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관 속에 들어있는 한 청년에게는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고 슬프고 동네 사람들이 쭉 따라오면서 대신해서 곡을 해 줄 만큼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사건이냐 하니까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다시는 이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인생이고 또 생명을 가지고 계시던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가운데서 만났던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고 죽음과 생명의 만남입니다. 한쪽은 이제는 생명의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났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신 그분이 또 생명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그냥 우리 성경의 표현상으로 그렇습니다. 과부를 보시니 예수님은 이분이 과부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과부를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느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주님이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울어야 될 이 입장인데 엄청나게 슬프고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이 과정 속에서 이 울지 말라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이 누구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가까이 걸어가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고 이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죽음의 관을 메고 나오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가운데서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는 눈물의 바다 있었고 한쪽에는 막 활기찬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 아무도 자기 주변에서 뭐 말해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수독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는 그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병원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 자체로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바로 그분,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던 그분, 죽은 자, 관 속에 들어져 있는 그를 살리신 그분은 죽었던 사람도 죽어갔던 사람도 이제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도 주님은 살릴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아주 신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래서 이 병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얻을 때, 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작업을 미리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얼마나 우왕좌왕했지 않겠습니까? 뒤에는 군대들이 따라오고 양쪽에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 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는 홍해 물 속에 거기에 엄청난 길을 준비해 놓고 그냥 모세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조용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으신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은 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밀었더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힘든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 저 사람은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를 향해서 저렇게 구박하고 핍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위로와 평강의 복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아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고쳐주시고 너를 살려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돌아가. 원래 회복대로. 우리가 가끔씩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과부나 어떤 엄마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부터 치료를 받고 나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자기 마음에 죽었던 사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밥이라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빨리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어디 한 분만 고쳐주셨겠습니까? 죽었던 청년도 살려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 한마디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한마디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갑자기 무덤의 뚜껑을 열고 막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아 나사로야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미 천당 가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각각 개인의 이름을 출석을 부르면서 그때 오늘 이 청년처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는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그리고는 엄마가 이 과정 속에서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엄마의 그 모습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담아본다면 슬펐던 그 마음, 괴로웠던 마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마음의 희망과 용기와 평안의 마음이 엄마의 얼굴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해서 두루두루 퍼지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려주시고 아픈 자도 살려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생명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인생
과부가 있었는데 그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죽은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큰 군대가 되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들은 질병과 아픔과 힘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생명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여 한번 돌아봐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셔서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갈릴리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주여, 이 땅에 질병들이 잠잠하게 하시고 질병들이 떠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